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과 또 내일 새벽은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칠 정도로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오해로 오랜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어야 했고,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의 반란으로 죽음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는 시편 21편 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또 시편 25편 16절에서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했던 다윗이었으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16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모신다라는 표현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즉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셔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다윗이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았던 까닭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항상 자신 앞에 모시고 산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늘 기도로 여쭈어 보면서 살아갔습니다. 늘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말씀드리고 억울한 심정도 호소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갖가지 요동치던 마음에 평안이 밀려옵니다. 요동할 것 같은 상황에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고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이와 같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시편 16편을 기록할 때 사실 생명이 위협당하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움을 극복해낸 계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마음은 요동치 아니합니다. 요동칠 것 같은 일을 만나도 주 대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요동치 아니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정말 유명했던 텔레비전 설교자가 간통죄와 사기죄를 저질러 감옥에 있을 때 한 기자가 그를 면회하면서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기자는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죄를 범하고 감옥에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지는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해야 할 분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다윗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이 복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모시고 산다는 것은 앉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바쁘다고 핑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보십니까? 아니면 매일 핸드폰을 보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손에 성경이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 또 구원의 확신과 하늘나라의 소망이 마음속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결과는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시편 16편 9절,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기쁨이 가득했다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요동치지 않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채워진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을 잃은 이유는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까닭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 때 죽음의 위기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글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간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의 일기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느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척이나 가깝고 다정스럽게 여겨져서 다른 것들을 통해 얻는 만족은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기쁨을 이제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후부터는 다른 것들이 주는 매력이 싫어집니다. 그것들은 나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1시간 동안 긴밀한 교제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은 지금 막 내린 눈같이 맑아져 있음을 느낍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이 프랭크 루박의 일기처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친밀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느 식당이 있었습니다. 입구는 침침했고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음식도 그저 그랬고 식당 곳곳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어서 오십시오 라고 밝게 인사합니다. 내부가 환해졌습니다. 맛도 좋아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모든 변화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주인이 바뀐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주가 경영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면 변화는 현실에서 우리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또 안정케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주인 되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케 하시고 진정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앞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고 힘차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